과 방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방언 기도는 믿는 우리에게 매우 유익함을 알 수가 있는데요. 성경에는 유의할 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언의 유의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자신이 하는 생각, 자기가 하고 싶은 기도가 방언의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방언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이 친히 간구하시는 기도로 내 생각과 무관하고요. 내가 특별히 통역의 은사를 받지 않으면 그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입술로는 방언으로 기도하고 한마디로 입술은 성령님께 내어드린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 자신은 마음, 생각으로 같이 기도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방언은 아무 데서나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말고 때와 장소를 가려서 말해야 합니다. 방언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방언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말이자 앞에서 보셨듯이요. 성령 세례의 외적 증거이고 성령이 주시는 은사이므로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가 회개함으로 세례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마가복음에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곧 믿는 자가 세례를 받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믿고 세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참고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 사상과 자기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스스로를 매우 선하다고 생각하던 자들이었죠. 그래서 악하다고 책망하고 악행을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지 않고 죽여버리곤 했습니다. 당시 저들은 선지자들의 말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었어야 했고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는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들의 말과 예수님의 말씀을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요. 대속사건 이후로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이제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었음을 믿는 자들이 이전의 죄악된 행실을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결단하며 세례를 받는 것이겠죠. 참고로 세례를 베풀었던 요한과 예수님께서 공통적으로 전파하신 말씀이 있었죠. 마태복음 3장 2절과 4장 17절을 보시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곧 회개하라였습니다. 믿고 회개하는 자가 물세례를 받고자 요한에게 예수님께 나아왔고 저들이 죄사함을 받게 되며 또한 이렇게 해서 죄사함을 받은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심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저가 죄사함을 받은 증거가 바로 성령 세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4절에서도 보시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마찬가지로 회개의 세례 곧 말씀을 듣고 자신이 죄인임을 실제로 회개하는 자들이 세례를 받는 것이고 그로써 죄사함을 받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을 보시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시는 것, 곧 성령 세례를 가리켜서 우리에게 도장 치신 보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와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거한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사과, 보혜사, 성령에서 성령이 하시는 일 가운데 잠깐 보셨는데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을 살리실 것을, 곧 몸의 부활도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 반드시 받아야겠죠. 어떻게요? 기본적으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든 예수님을 통해서든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전의 행실을 회개함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음으로써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이고요. 오늘날 대속의 은혜를 입은 우리로서는 그로 말미암아 이제 나는 죄사함 받아 의인이 되었음을 믿으며 이전의 행실을 회개함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죄사함 받은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성령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님을 사모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에 성령 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에 받을 수도 있고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은지라. 안수를 받을 때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방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참고로 방언을 하면 성령을 받은 것이 확실하나 방언은 은사이므로 방언을 못한다고 해서 성령을 받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방언을 받은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기도하기를 항상 힘써야 한다라는 거죠.
살전 5장 19절을 보시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은 소멸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성령의 은사인 방언도 잃게 되겠죠. 실제 방언 기도를 오랜 시간 하지 않아서 방언을 상실하고 다시 받고자 간구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는데요. 이는 방언이 자신에게 얼마나 유익한지를 모르므로 방언을 등한시하여 생기는 일일 것이며 영적으로 엄청난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방언 기도가 나를 도와주시고자 내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을 의뢰하는 행위임을 깊이 묵상하시며 항상 힘써 방언으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방언에 대하여 보셨는데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친히 내 속에 오신 후 그분을 의뢰하는 행위가 바로 방언 기도임을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자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신 성령 하나님을 거룩한 성전으로서 내 안에 모셔드리고 성령의 선물인 방언도 꼭 받으시기를 간권해드리고요. 현재 이미 방언을 선물로 받으셨고 방언이 얼마나 유익한 은사인지를 깨달으신 분들은 이제부터 기도 훈련에 돌입하시기 바랍니다. 장담컨대 놀라운 경험들을 하시게 될 겁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므로 성령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권능을 강하게 힘입음으로써 나 자신의 영적인 성장과 함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성령님의 손을 잡고 그분을 의지하여 나아가야 할 우리들. 다음 과에서는 반드시 숙지해야 할 영분별에 대하여 성경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